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창조에 가득한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 자신 하루의 삶과 또 저희들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또 비상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성찰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를 삼아주시고, 또 우리들의 심령이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동행하는 법을 날마다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영성훈련 가운데 영성훈련의 방법론이자 또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몇 가지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스피리추얼 저널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취와 성공, 발전, 번영, 우리는 그런 것에만 삶의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을 사실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또 확장되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누리는가, 이것이 사실은 어떤 외적으로 벌어지는 일들보다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죠. 이 자본주의 사회, 소비 사회, 또 소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삶 가운데서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사회에 많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남보다 더 풍성한 경험, 질적으로 좋은 경험,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회를 나는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지혜와 또 신앙의 태도로 바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 속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성령의 깨우쳐 주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 저널링을 해보는 것은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경험이라는 거대한 실타래, 어디서 어디까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모양을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모양으로 짜 맞추어 가는 것.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짜갈 때 한 땀 한 땀을 딸 때는 그게 무슨 문양이 될지, 아름다운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쭉 거치다 보면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계획과 또 경륜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의 메시지의 통로로 쓰시지 못할 우연한 일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도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또 우리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그분의 사랑과 또 긍휼을 또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데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을 한다는, 예를 들어서 일기장을 펴놓고 그 하얀 공간, 여백 속에 내밀한 시간, 그 가운데 우리의 진실을 들여다보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감정과 상처, 생각, 진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 그대로를 이제 아뢰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기를 써보거나 기록을 해보시면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주제와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한 죄, 강박, 소망, 염려, 우리의 삶의 한계들, 우리의 욕망과 갈망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상실할 때, 과도기에, 여행 중에, 기쁘고 슬플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두려움과 갈망과 분노를 표출할 때, 그런 것들을 일기장에 사실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만약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속마음을 여과 없이 그냥 표출한다면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록을 하는 자리, 무언가를 쓸 수 있는 자리에서는 이제 우리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일기를 만약에 수년을 써본다, 일기를 평생 쓴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우리의 일상, 평범해 보이는 매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일상 속에서도 부침이 있고 오르내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성취와 좌절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우리가 신자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 또 주님과 어떤 동행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기 쓰기에 정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방법만이 옳다 이렇게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반드시 꼭 매일 써야 한다, 매주 써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인생의 계절과 삶의 국면, 내가 처한 상황, 내 영혼의 상태에 따라 우리는 그런 일기를 굉장히 탄력 있게 적절하게 써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글을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나는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꼭 어떤 문장을 적는 것만이 이런 저널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진이나 그림, 스크랩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기억들을 또 나를 반추하고 나를 성찰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결정적인 단어나 생각, 주제를 간략하게 기록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꼭 잘 써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학을, 예술을 훈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된 기록의 과정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진실을 말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아뢰고 있는지를 이렇게 시시때때로 점검해 보는 것, 이러한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망과 좌절,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혹은 다른 사람과 어떤 상호작용, 어떤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런 패턴들을 우리는 기록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기 쓰기를, 기록 같은 것을 해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이런 것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언제 자신의 삶을, 신앙을, 경험들을 성찰하고 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어떤 때에 다가오셨는지요? 이거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마다, 상황마다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거나 집중한다거나 그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글을 쓴다든가 일기를 써본다든가 기록을 남긴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해보시면서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꼭 글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매체, 여러 가지 기회들을 우리는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쓴 일기를 읽어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거스틴의 참회록 같은 신앙 고전, 이것을 한번 읽어보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또 은혜를 받았던 소중한 기록들이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한번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신앙 고전 읽기 같은 것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보면은 굉장히 유익한 그런 책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일기를 읽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다양한 감정들이 들겠죠. 사실은 저도 기록을 남길 때 무언가 은연중에 제 내면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들은 차마 기록으로 남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쓰면 좀 너무 제 영혼이 발가벗겨지고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진실된 글들을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내 자신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을 한번 보십시오. 1페이지에 보시면 일기 쓰기에는 우리 안에 어떤 열망이 담겨질 수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성찰하면서 깨어있고자 하는 좋은 그 열망이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6편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나를 훈계하시지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하나님도 우리를 훈계하시지만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하박국 선지자의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료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 1장 12절부터 2장 1절에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때 하나님 어찌하여 더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사악한 저 이방 나라가 우리들을 압제하고 우리들을 죽이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끓어오르는 멈출 수 없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유명한 구절이 신약 성경에 로마서라든가 히브리서라든가 야고보서에서 여러 번 인용이 되면서 복음을 이신칭의,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것이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실함, 충실함, 신뢰할 만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faith라는 뜻도 있지만 faithfulness, 신실함. 나의 의는 신실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나를 향한 신실함을, 충실함을, 충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것이 하박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이게 뭐냐면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볼 줄 알 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풍성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내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내가 어떤 걸 알고 어떤 걸 모르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어떠한지, 나의 성품이 어떠한지 이러한 것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눈이 트일 때 이제 우리의 믿음은 인격에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외적인, 내적인 여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출애굽의 이야기, 아니면 십자가의 요한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했던 기록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특별한 경험들을 해오셨던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보시면 이제 좋은 유익이 됩니다. 넘어가셔서
2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열매들은 이제 나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 밑에 보시면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시도해 보실 만한 그러한 제안들을 거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수많은 세계사적인 전환과 위기와 전쟁의 소문들, 한국 사회의 급변하는 변화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사도 한번 스크랩해보고 중요한 사건도 한번 기록해보고 우리가 꼭 전문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켜주는 그런 기록들을 소박하지만 나만의 창조적인 방식으로 나누어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해보고 나름대로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임재를 연습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진설병, 이 진설병이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입니다. 레헴파님. 그 직역을 하면 얼굴들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런 의미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하나님 앞에 떡상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바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떡을 물러내고 새 떡을 또 하나님 앞에 진설을 하는 것이죠. 진설병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로는 얼굴의 빵, 얼굴의 떡,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프란시스 드 살레 17세기에 주교였는데 이분이 굉장히 영성이 깊어서 오늘날도 이분의 그 책이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루 중에라도 몇 번씩 여러분의 영혼이 과연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지 어떤 열정이나 불안에 탈취를 당했는지 빼앗겼는지를 시시때때로 돌아보라. 그리고 조용히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져와서 모든 애착과 갈망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굴복시키는 일을 해라. 시시때때로 해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할 수는 있지만 아무도 그분을 피할 수 없다. 온 세상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분을 숨기신 채로, 변장을 하신 채로 나타나시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세 천사가 찾아오죠. 우리가 해야 할 목록, 우리가 해야 할 의무들, 이러한 것에 우리는 몰두하고 또 수많은 생활의 리듬, 우리를 압박하는 삶의 속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만한 시간이나 여유를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하루에 10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잠잠히 10분 정도를 머무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번 경건의 훈련들을 해보시면 큰 유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든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우리들을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분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쓴 17세기 파리의 갈멜 수도회의 브라더 로렌스 수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쉬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과 일상적이고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훈련해왔고 이제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책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도원장이 아니에요. 수사였어요. 수사. 부엌에서 일을 하고 평수사로서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믿음이 성숙해질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해온 삶의 연륜과 깊이에서 나오는 많은 지혜를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조용한 임재 가운데 은밀하게 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자신 안에 큰 기쁨과 환희를 불러일으킨다.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를 멈출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을 한번 머무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굉장히 점점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신앙의 체질, 영혼의 상태를 우리는 점점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잠깐씩 자주 멈추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잠시 향하도록 하는 그런 습관인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온갖 염려가 오고 갈 때, 바쁜 일이 있을 때도 나는 잠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보면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그 민족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갈 때 그는 짧은 기도를 합니다. 그 짧은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거죠. 화살기도라고 부르는, 우리가 침묵기도도 할 수 있고 시편 기도도 할 수 있고 동방종교의 Jesus Prayer,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반복함으로써 그 기도가 우리의 안에 영혼의 호흡처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찾기 위한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이제 어떠한 특정한 일,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한다거나 어떤 즐거움이나 오락거리가 나의 마음을 차지할 때, 만약에 그런 때는 그것에 몰입을 하겠죠. 그러나 보통 평소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십니까? 어떤 경향성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을 거기에서 사실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쁘게 일하는 가운데, 중요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뜻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이구나, 하나님의 경고구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은 언제 느끼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의를,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매혹시키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가 언제인지, 세미한 음성,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은 언제 잘 들으실 수 있는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내가 추구하며 그것을 어떻게 내 안에서 계속해서 함양해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건데, 거창한 것이라기보다 임재 연습이라고 하니까 신령한 사람들, 신앙이 굉장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핸드아웃에 유인물의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임재 연습을 하는 영혼의 열망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 열려있고 그것을 의식할 수 있는 내 영혼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자질을 내 안에 만들기 위함이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경험하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동행,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4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더 메시지라는 사역, 개인이 이제 번역을 한 거죠. 한번 보시면,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새로운 생명, 진짜 생명은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생명이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처럼 현재의 모함에 만족하십시오. 이 모함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임시성, 한계성,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사도 바울 시대에 뭔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닫고 바라보기는 하지만 희미하죠.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계속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 그것도 한번 더 메시지로 보시면,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을 줄 알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리를 박고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나무를 보느라 숲은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성경이 전부 나에 관한 것이다. 내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너희 앞에 서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너희가 원한다고 말하는 그 생명을 나에게서 받기를 거절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의 곁에 언제나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지 못했을 뿐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근데 너희는 정작 그 충만한 생명을,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그 달콤함을 거절하고 받아들이고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시간에 임재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그분을 느끼지도 깨닫지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시다고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실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임재를 훈련을 너무도 안 하거나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죠.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잠깐 멈추면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훈련들을 짧게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고 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들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민감함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밑에 보시면 훈련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그냥 친구에게 대화하듯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중요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 삶에 이러한 것들이 펼쳐집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병원에 가서 주님 검사를 받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일정이 순조롭게 해주시고 저의 건강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짧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려는 그 의도에서 내가 실족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죄를 용서받고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정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그 사랑의 품으로 다시 안겨서 긍휼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이나 무언가를 이렇게 떠오르게 하실 때 혹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 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굉장히 거스르고 방해가 되고 주의가 산만해지는 상황 속, 그때에도 이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잠깐씩 해보시면 그러한 삶을 훈련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정한 시간에, 약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습관, 이런 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짧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들, 이러한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을 묵상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헬라어로 theoria physicae,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라나고 성장하셨는데, 예수님이 늘 그 자연환경 속에서 걸으시고 자연을 바라보시고 마을들을 보시고 또 들판을 걸으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농사가 이루어지는 밭을 바라보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사랑하셨던 그 자연,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솜씨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하늘의 새를 바라보고 들풀을 볼 때 예수님과 같이 자연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셨던 고향,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들, 주님이 뛰어노셨던 또 성장하셨던 그 자연 환경들, 목가적이고 매혹적이고 또 주님이 자연 속에서 깊이 교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셨던 것, 그것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제 맛볼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 흙먼지가 날리는 길을 걸어 다니시면서 사역도 하시고 30년을 공생애를 준비하실 때도 그렇게 사셨고 33년의 공생애를 또 그렇게 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와 외딴 곳, 빈들과 산과 호수, 밀밭, 포도밭 주변을 주님은 걸으시면서 삶을 살아가셨고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셨던 것이죠.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꿈꾸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농사와 자연 속에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자연이야말로 하나님의 모국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언어를 누구보다 잘 깊이 이해하신 분이셨습니다. 자연과 함께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은 꿈꾸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주님처럼 왜 살지 못할까? 왜 우리도 주님처럼 창조의 피조의 세계를 주님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음미하고 거기에서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해보고 또 체험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생태학적인 관심, 에콜로지라고 하죠. 생태학적인 관심이 높은데 예수님이야말로 창조 세계 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깊이 누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영성을 spirituality라고 하는데, 이 spirit이라는 말 자체가 숨과 관련이 있죠. 구약의 루아흐, 하나님의 숨, 바람, 또 신약의 푸뉴마, 그것도 마찬가지죠. 호흡이나 바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성을 숨과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숨결은 창조와 생명과 또 인간을 만나주시는 숨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사람은 생명이 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은 이처럼 마치 한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숨을 내쉬면서 그 생명의 숨결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실 때도 자연 속에서 수많은 비유들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놓은 것과 같다.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는 중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른다. 땅이 열매를 맺게 해서 싹이 돋고 이삭이 나게 되고 또 거기에 곡식이 있게 되고 추수 때가 되면 낫을 되게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런 농부들의 일상 속에서, 농촌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연을 깊이 관찰하고 거기에서 깊은 은혜를 만끽하고 즐거움을 통찰하실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시인이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놀랍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의 이야기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아름다운 피조 세계 속에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들에게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과 무지와 교만과 악한 마음이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관계를 망가뜨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금 화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피조 세계가 그분의 은혜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피조 세계의 탄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기까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현하기까지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을 하고 있다. 이것을 시인들,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느꼈던 것이죠. 이런 자연주의적인 영성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우주적인 찬양대의 일원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이라는,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규정해 주시는 우리들의 참된 정체성인 것이죠. 이사야 40장 20절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148편도 보시면 거기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면서 수많은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그 찬양대의 일원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의 부름인 것이죠. 하늘과 높은 데 천사들, 또 하나님의 군대들, 해와 달과 별들, 물들, 땅과 바다와 우박과 눈과 안개, 바람, 산과 언덕, 나무와 짐승들, 임금과 재판장, 총각과 처녀들, 늙은이와 어린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콰이어, 그 찬양대, 합창단의 일원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찬송가 69장 온천하 만물 우러러 이 찬양 불렀잖아요. 이게 원래 아시시의 프란시스의 피조물의 노래, 그가 작사한 그걸 가지고 만든 찬양곡입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피조 세계가 찬양하고 우리들도 그 찬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심포니, 하나님의 교향아, 여기에 모든 피조물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에 보면 이 두 가지의 책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구원의 계시를 담은 성경이라는 계시를 주셨지만 그것과 아울러 피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책을 기록한 철자, 스펠링으로 거기에 수많은 피조 세계의 아름다운 다양성, 수많은 피조물들을 그분의 책을 쓰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근데 누가복음 12장 6절을 보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판다면 4마리를 2 아사리온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5마리를 판다는 것은 뭘까요? 참새 1마리가 덤으로, 개평으로, 보너스로 팔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참새 1마리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 돌보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엄함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분의 무한한 지혜가 창조세계라는 작품 속에 담겨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이라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2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전통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권의 책이라는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잉크로 쓰지 않은 책을 우리 앞에 그분의 창조의 아름다운 솜씨들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 나무, 성경에 보면 나무가 많은 곳의 상징과 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찬양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 나무의 영광스러운 본질, 또 성스러움, 거기에 상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무로, 삭개오가 올라간 돌감람나무도 나무였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진리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세계를 자연을 묵상해보고 자연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을 묵상해보면서 우리는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관상하고 또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정복하고 이용하고 착취하는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연,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언어, 하나님의 책으로서의 자연.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겨울 숲의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 한 그루가 마치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것 같다.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2팔을 벌리고 서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나무 가운데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피조 세계를 묵상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시면 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5페이지의 중간쯤에 보시면 창조의 세계를, 피조 세계를 예수님처럼 우리는 바라보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만히 좀 멈추어 보라. 가만히 멈추어 볼 때 보일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의 눈길을 잡아 끄는 것이 그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 세계는 기독교의 위대한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책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넘어가셔서 6페이지 계속해서 응시하라. 이 관상을 어떻게 정의가 있냐면 A long loving look at the real. 실제를 길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관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어도 그런 영적인 눈으로 피조 세계를 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자는 것이죠. 시인이 한 인용문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내 가운데 함께 살고 있다.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은 다양성을 통해 우리들에게 드러내신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고유한 본질과 특성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 그 전체 속에 또 일부로서 지음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의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해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서서 우리들에게도 겸손하라, 침묵하라, 너의 자리를 지키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피조세계와 우리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인 사람, 이것이 어우러져서 하모니, 영광스러운 다양성과 선율과 아름다움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36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가죠. 맨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에게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다. 피조세계가 그렇고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로. 그래서 헬라어를 영어 전치사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모든 것은 from him,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through him, 그분을 통해 말미암다가 to him, 마지막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우리가 피조세계를 봐도 그렇고 우리들의 인생을 성찰해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 간단하게 짧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시시때때로 연습해보고 또 기록이라는 특별한 행동, 특별한 여백, 빈 종이 위에, 지면 위에 혹은 꼭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나름대로 기록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보십시오. 그러한 기록의 자취들이 쌓이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것. 자연이 하나님의 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로 더 친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들은 말씀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아직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진정한 실체가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미래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희미한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 시대에 잘 보이지 않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고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어떠한 가운데도 바쁜 일상 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중에도 마음이 불편하고 거스르는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연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짧게
우리의 영혼이 멈추어서 주의를 하나님께 기울이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진설병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그것을 진설병을 하나님의 상에 올리면서 고백드렸던 것이죠. 우리는 멀리서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언제나 임재하시고 우리의 위와 아래, 우리의 안과 밖, 좌우에 둘레에 이미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탄식하지 마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의식하고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변화를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과의 임재를 계속 훈련해 나가겠다는 고백, 또 도와달라는 간구를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입술로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자취 발걸음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 자취를 기록해두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또 깊어질 수 있는 한 훈련의 방법이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출현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또 내가 그때 어떠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에 대해 주님, 저희들 창조적이고 우리들 나름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멈추고 머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가득 담겨있는 하나님의 책으로서의 자연, 우리가 그 자연을 접할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느끼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깨달으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깨어진 피조 세계의 질서를, 조화를 회복해 나가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또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화해시키는 자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거창한 영성훈련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존재를 아뢰고 올려드림으로써 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두었던 진설병과 같이 우리들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